8주년인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 8주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원래는 11시, 9시 예배 본문이었어요. 근데 바꿨어요. 바꾼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6장이 훨씬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후 예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저금? 네, 적금 넣고, 또요 연금도 넣고, 저는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청약금 이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도 따고 보험도 넣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자신을 가꾸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로 삽니다. 항상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근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래가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래냐, 이걸 좀 여러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제가 1, 2, 3번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1번 은퇴 후부터 죽을 때까지, 요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요걸 장래라고 생각하고 이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2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요거를 미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자, 1번, 2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은퇴하고부터 죽을 때까지입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입니까? 네? 자, 한번 그냥 재미삼아 손을 한번 들고 1번이다. 나는 1번을 준비하고 있다. 네, 우리 한만석 집사님 은퇴하시고, 은퇴가 없잖아요. 그 개인 택시는 없죠. 힘 닿은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은퇴 후부터 죽을 때까지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2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다. 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죠. 뭘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 미래는 뭘까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를 말하는 거죠. 죽고 난 이후까지도 장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번, 2번도 말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지금부터 죽고 난 이후 영원까지를 준비하는 것이 장래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저 물건 살라고 오신 갤러리들이십니까?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사실은 1번과 2번을 준비합니다. 저는 1번도 준비 못하고 2번도 준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3번,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 현재부터 죽은 후 영원까지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죽고 나면 뭐가 있어? 그건 무신론자들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죽는 데까지이고 죽으면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지 라고 생각하면 교회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장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은퇴 후부터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죽고 난 이후까지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장래를 준비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미래의 자기를 위해서, 또 지금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은 터를 쌓느냐?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자기에게 좋은 터를 쌓으라, 미래를 준비하라,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과 행동으로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때 적금 넣는 것도 중요하고, 연금 드는 것도 중요하고, 보험 드는 것도 중요하고, 자격증을 따고 운동을 하고 자신을 가꾸는 거 다 중요하지만 지금 조는 것은 안 돼요. 예. 눈을 뜨세요. 옥으로 끝나시는 분, 자, 눈을 뜨시고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뭘 준비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 전부를 돈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돈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의 인생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잖아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그것이 돈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거나 돈을 숭배하게 되거나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과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물질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께 두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거 귀에 못이 않도록 나도 하기도 지겨워, 이 말은. 근데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수록 돈으로 구입하거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의 목적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공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을 후히 준다고 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거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못 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걸맞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다고 믿어요. 딱 우리 수준에 걸맞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이제 액션, 삶의 행위로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적금 드는 거 깨거나 연금 드는 거 다 필요 없구나 깨고 이러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늘 탐색하고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그게 내가 믿기로는 적금보다 훨씬 나아요. 적금보다
어설프게 5만 원, 10만 원씩 넣는 적금보다 100번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적금 안 들잖아요. 안 우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시민단체들은요, 뭐 시민단체 종사하는 우리 성의자매도 있습니다만 YMCA 이런 데는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창조 질서와 창조의 가치를 가진 교회가 선한 일을 시민단체보다 못하는 거죠. 인력도 많고 돈도 훨씬 많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시민단체가 하는 만큼만이라도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완전히 바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시민단체보다 훨씬 더 전문성도 떨어지고 못해요. 그러면 시민단체와 협력해서라도 뭔가를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이 하라는 겁니다. 바자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로 우리 이웃,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플로잉 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일 하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 피곤하죠. 역할 맡은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준비한다고 밤을 새야 되고. 그러나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누구한테 좋다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이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뭘 나누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4주년 때 컴패션 선데이 와가지고 기부 약정했는데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 장기 기정 작정하신 분도 계시죠? 없어요?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장기 기정 예배를 드리면서 했죠. 그런 것들이 아직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장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보시고 야, 네 장래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고 있구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1,000원, 10,000원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거는 자기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저는 그 이영남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평생 끊어지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제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선교사를 잘 대접하면 선교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선교사만 왔다 하면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할 거예요.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내 차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을 때 나누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달란트.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힘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착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장래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색한 자가 아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관계 안에서도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재물에 있어서도 너그러운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에 좋은 터를 잘 쌓도록 하시는데 이 좋은 터의 마지막 핵심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좋은 터는 그게 뭐 집 지으라고 좋은 터를 쌓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재물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살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참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거예요. 예수의 참된 생명이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만한 자구나. 이런 자들에게 왜 예수의 생명을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빛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 풍요롭게 만들고, 그렇죠,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데도 보고 성질머리가 더러워, 바뀌지를 않아.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강팍해요.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야. 끝이래. 까끌까끌하고 날카로워. 화목하지 못해. 늘 싸워. 그러면은 교회 안에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 보다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사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그렇게 자꾸만 그런 지향적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때 이야기했죠. 뭐 장보러 사과 파는 권사님 이야기했나요, 부산에서? 근데 어떤 단골 여자분이 계속 똑같은 돈을 주고 흠나고 상처나고 벌레 먹은 것만 골라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묻는 거죠. 아니 아주머니, 똑같은 돈인데 왜 그렇게 흠 있고 못생기고 벌레 먹은 사과만 자꾸 담아가냐고. 이거 새거, 요거 이쁜 거, 빛깔 좋은 거, 깨끗한 거 담아가시라고. 아니라고. 내가 이런 거 골라가야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사갈 거 아니냐고. 그리고 사장님도 많이 파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맨날 거기에 써가지고 사과 장사 하시던 그분이, 이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인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이런 바구니 가져와가지고 막 집어넣는 거죠. 저 바자회에 1,000원, 3,000원, 예? 깎지도 않고 4,000원, 예, 좋습니다. 담아요.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쓰지도 않은 걸 그렇게 왜 담죠? 그분은 그냥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보태주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집에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뜰입니까? 애들 신발채가 다 뜰이 할게요. 얼마예요?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좀 멋진 품위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뜰이 하라고 하는 게, 강매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참 멋지지 않습니까? 콩나물 가게 가가지고 2번 1,000원입니다 하면 한 번만 딱딱 괜찮아요. 많이 파세요 하고 갈 때마다 왜 조금씩 사가죠? 아, 우리는 식구도 많이 없고 요거면 돼요. 그럼 돈을 반으로 깎아주고, 아니에요. 1,000원 받으세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집사야. 얼마나 멋져요. 콩나물 그거 하나 더 2번이라고 하면 아줌마 몰래 딴 데 볼 때 한 번 더 집에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그 교회 집사래요. 아, 품이 없잖아. 멋있지 않잖아.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 보면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에 마태복음 3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도록 사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금 품위 있게 삽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나도 안 되고. 그러나 아, 그게 가치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언론에 칭찬받았던 사건들이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청년 이야기, 이런 거. 그다음에 지나가는 아이 차에서 구해준 뭐 어떤 사람, 용감한 시민,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뭐 시민을 살린 사람, 그다음에 차량을 들어 올려서 깔린 할머니를 구한 뭐 이런 어떤 선한 일들 있잖아요. 그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75%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75%가 종교가 75%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때요?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25%만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선한 일의 7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수치 아닙니까 이게? 그게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언론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표창받고 이거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장래 좋은 틀을 쌓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도 들고 사시고, 네? 그다음에 적금도 드시고요, 연금도 드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십시오.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우리의 장래고 미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8주년을 맞이한 그 교회가 어떤 품위를 가져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떤 품위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품위를 가지고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때문에 나도 그 교회 가보자, 나도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너 따라서 목장 모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 앞으로 9주년, 10주년에도 멋진 그런 성도들이 모인, 품위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